자,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부제를 불한당과 신사들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요건 몰랐지. 여러분 요이즘 들어보셨나요? 요. 자, 지금 보시는 사람은 데니얼 크리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매사추세츠의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for Psychoanalysis라는 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였어요. 프랙티스를 하기도 하고 또 저술가로도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인류 역사를 광기에 어린 그런 총체적인 살인극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인을 기성 종교 체계에 두었습니다. 뭐 기독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불교, 뭐 이런.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이 1994년에 새로운 종교를 창시를 했습니다. IBM의 그 리눅스, 저는 뭐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뭐 오픈 소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시는 위키피디아 아시죠? 이 위키피디아가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고 뭐 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에게 다 열려 있대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거기에 접근해서 기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오픈 소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종교를 창시를 한 겁니다. 요이즘 이렇게 이름을, 그 이름도 뭐 별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 요가 스페니쉬로는 유, 뭐 차이니스로는 뭐 친구, 뭐 영어에서도 유 뭐 이런 거에 가깝고, 뭐 미국 현대구에서 요 브라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거죠. 이 요이즘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 종교가 어떤 사제직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전통, 아니면 교리 이런 거에 딱 기반을 해서 아주 그런 체계를 딱 갖추고 이렇게 되는 거에 반해서 이 요이즘은 오픈 소스. 그래서 대중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고를 합니다. 누구나 다 컨트리뷰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교리나 이런 것도 함께 막 디베이트하고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요이즘에서는 뭐 철학자 스피노자, 아니면은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니면은 심리학자 지그문드 프로이드, 그리고 대중 뭐 예술가 밥 딜런, 이런 사람들이 성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막 금과 국조로. 그리고 여기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The Book of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데니얼 크리그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지각 있고 의식 있고 감각이 있는 영혼은 다 신적이다, 디바인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direct access가 있다. 오픈 소스가 바로 이 점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권위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현대인들이 굉장히 열광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체계를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뒤엎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제가 좀 잠깐 해드리면, 데살로니가의 겁박이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에서 고초를 겪었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는 이제 남서쪽으로 약 한 33마일 정도 이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그 주 도로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엠피볼리스, 그러니까 암비볼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역시 남서쪽으로 27마일 정도 더 가면 이번에는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포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하룻밤 묵고 바로 왜냐하면 다음 행선지인 데살로니가가 바로 바울의 행선지였습니다. 이곳, 여기는 아볼로니아에서도 한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이 있는데,
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또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약 또 한 남서쪽으로 50마일 가면 베레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에서 또 포교를 하다가 또 여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형제들이 아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테네, 에센스로 배를 타고 보낸 것 같습니다. 100길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아덴, 여기가 육로로는 22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움직인 총거리가 375마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일단 먼저 들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는 마게도니아의 캐피탈입니다. 주도입니다. 주전 4세기 정도에 이렇게 건립이 된 필립 2세가 마게도니아의 그 필립 2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건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제국에서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고 아주 발전하고 번성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죠.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유대인들이 그리고 God-fearer라고 하는, 그러니까 헬라인이지만 회당에 나와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God-fearer라 그랬죠. 그 God-fearer들 그리고 몇몇 귀부인들이 이제 예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시기가 그리고 분노가, 그래서 불량자들, 저자거리의 시정잡배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야손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도 아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심자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발음이고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바울을 이제 빼 돌렸죠. 난리가 난 걸 알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가 막 화가 나서 야손을 끌어다가 이제 읍장들에게 이제 고소를 합니다. 야, 이 바울이 그리고 이 도당이 무리가 와가지고 우리에겐 가이사가 있는데, 시저가 있는데 가이사를 제치고 이 예수를 새로운 왕이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친다. 그리고 막 이제 고소를 합니다. 어쩌겠어요. 당사자가 없는데 내뺐는데. 그러니까 읍장이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 그러면 이제 보석금을 받고 야손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보석금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눈에 띄기만 하면 너는 다 바로 당장. 그러니까 이제 야손은 책임지고 바울과 신라를 빼돌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베레아의 온정,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에,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몰래 베레아로,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50마일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그 베레아로 바울과 이제 뭐 이렇게 신라를 보냅니다. 자, 그곳에 가서도 역시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죠. 자, 그런데 성경 기자가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왔고, 역시 갓피어러들, 그리고 역시 귀부인들, 역시 헬라 귀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악의 열심,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13절에서 15절. 자, 이 데살로니가의 그 막 씩씩거리던 유대인들, 어떻게 또 소식을 들었어요. 50마일 떨어진 베레아에서 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막 승질이 나가지고, 자, 이 악한 사람들도 열심히 특출합니다. 그 50마일을 막 씩씩거리고 가서 자기네 그 무리를 데려갈 수는 없으니 거기 가가지고 현지 조달을 하는 겁니다. 또 베레아의 시정잡배들, 베레아의 그 불한당들을 또 막 부추겨가지고 선동해가지고 또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정말 열심도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 믿는 형제들이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요 타겟이 아니에요. 일단 급하니까 바울부터 빼돌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항구로 가가지고 아마도 배편으로 보낸 듯합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 말을 전해라. 아테네에서 나와 합류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명을 전합니다. 자, 이게 오늘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려하신 자들. 근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휘튼 칼리지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라고 미국 아주 유명한 그 신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리처드 롱네커라는 아주 탁월한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누가는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더 고매하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에게 불멸의 명예를 부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수긍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베레아 신자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참 신사적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죠? 예, 그런 모습.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모습,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렇게 딱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딱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 이렇게 뇌리에 남는, 뇌리에 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 또 공교롭게도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거친 말로, 시쳇말로 약간 개차반입니다. 예,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종자들, 뭐 시정잡배들을 막 선동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요 거리의 시정잡배들, 무례배들을 막 선동해가지고요 폭동을 막 일으켜서 수적인 우세를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야손을 붙잡아다 뭐 난리를 치고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일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울이 선동을 일으킨다,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고소하는 내용을 자기네가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클래식 내로남불입니다. 덮어씌우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했나? 거기에도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시점이 아마 주후 51년에서 53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1년 전, 짧게는, 그리고 길어봤자 한 2,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국에 로마에서 큰 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가이우스 스웨토니우스 트랑킬루스라는 그 로마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냐면 12명, 줄리어스 시저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까지 12명이나 되는 로마의 황제들에 대한 전기를 쫙 썼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역사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적인 문헌을 남겼습니다. 이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에 대한 그 전기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서 맨날 치고받고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반포합니다.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내의 모든 유대인들은 싹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바울 서신에도 나와요. 그게
주후 약 49년 내지 5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1년 전 혹은 2년 전이에요. 예. 여러분, 이 크레스투스라는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죠. 이게 아마도 메시아의 그 헬라화 표기인 크리스타스, 이거를 라틴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크레스투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이제 불과 1년 전에 대국 도시에서, 주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거를 가만 놔뒀다가 우리 도시가 또 이런 분쟁에 휩쓸리면 여기 집정관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데살로니가시에서 싹 다 쫓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겁이 나겠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예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수세대에 걸쳐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결혼하고 생활했던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 모든 재산을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저들은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저들이 초장부터 안 되겠다, 이거 싹을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을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란, 반역의 프레임을 딱 갖다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초장부터 끊어내려고 한 겁니다. 자,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불과 50마일 떨어진 베레아에 갔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레아에 시작. 자,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제가 4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너그러움. 자, 유게네스테로이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noble birth, 아주 고귀한 출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안이 좋다, 가문이 좋다, 혈통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수저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악독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러다 보니 친절해요. 그래서 이 말이 혈통이 좋다, 친절하다, 온화하다, 신사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너그럽다. 그 다음에 간절함.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런함. 여기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everyday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속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듣고 공부하고, 아, 그렇구나 한 거예요. 날마다. 이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엄밀함. 자, 여기 누가가 아나크리노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크로스 이그제민 한다. 교차 그러니까 뭐 이렇게 증언 또는 그 조사하는 거. 그래서 그 법률적인 그런 어떤 정교함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표현해서 씁니다. 아나크리노. 근데 이 상고한다라는 말 있죠?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 성경 어디에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절인데 너그러움과 간절함과 부지런함과 엄밀함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들이요, 온화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였고, 또 복음이 선포될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갔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열성을 보였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비평적으로 엄정한 그 법률적인 그런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에 부합하는가. 바울이 한 말이 구약 성경에 맞나 틀리나. 저들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라파스, 이 scriptures라고 하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그때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 바울이 말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과 맞는가 틀리는가를 저들이 유일한 근거, 유일한 파운데이션으로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네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우리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런 개차반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냐 마냐, 정치적으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마냐,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있냐 없냐, 내 생존권을 위협하냐 안 하냐, 그리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나에게 위안을 주냐 마냐, 이 효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나에게 효용이 있으면 오 할렐루야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나한테 털끝만큼이라도 손해가 미친다 그러면 난리를 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훨씬 가까워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원색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요이즘 얘기했는데, 그 요이즘처럼 권위와 전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각 개인이 다 스피리추얼리티가 있고 다 디비니티, 신성이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얼마나 우리를 정말 뿌듯하게 하고 우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요. 뉴에이지가 그렇고 모든 현대 종교들이 그렇고 모든 명상, 묵상 이런 그 종교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지식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너희가 다 신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전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오히려 규탄하고 각자가 새로운 권위로, 그리고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모두가 다 상대적이다. 그리고 어떤 전통, 교리로부터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 아까 요이즘이 그런다 그랬죠. 우리 집단이 다 이렇게 모은 이 지혜가 우리의 교리다. 이 집단지성에 의지하여서 오픈 소스 릴리전,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저들은 간절하고 너그럽고 부지런하고 엄밀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저들은 성경 말씀에 유일무이한 권위를 두고 진리를 그 말씀에 뿌리박고,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전도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 수긍하고 그리하여 회심하고, 그래서 베레아인들이 그야말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가고 오는 2000년 세대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요한 알브레히트 뱅헬이라는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그 루터파 신학자이며 목사입니다. 이 사람은요, 1742년에 그 신약 성경 그 주석을 쫙,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주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종교는, 그것의 특징은 그것이 평가당하는 거, 평가되어지고 그 주장의 진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decide upon, 결정한다. 결정을 당하는 그런 수모, suffering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 아니면은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examine,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디사이드하는 이 모든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의 입장에선 수모예요. 아니 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서퍼링을 당하신 것과 똑같은 위치예요. 진리는, 진정한 종교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희는 로봇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 그 진정한 종교의 특징을 그대로 저들이 알고 그래서 이그제민하고 크로스 이그제민하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들, 이 베레아의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이 베레아의 신자들 너무나 멋이 있습니다. 정말 흠모할 만합니다. 너무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예담교회의 별명을, 애칭을 베레아 교회로 하고 싶다, 정말 그럴 정도로.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베레아 교인들 같으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런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그건 어떤 건가요?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즉석에서 우리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그렇군요, 정말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신사적인 그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제가 기뻐서 별명을 베레아 교회 정말 그렇게 붙여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전한 모습, 이 겸비한 자세, 이런 믿음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자, 여기에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성경에도 join했다, 저들의 능동적인 행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비극적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저기에 쓴 단어가 프로세클레로테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프로스클레로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수동태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열심히 배우셨죠? 수동태 passive voice는 뭐냐 하면 주어가 저러 사람들인데 그들이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을 당한 거예요. 이 프로스클레로라는 동사는 할당하다, 배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할당되어졌다, 배당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도 수동태가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 뒤에 by him, by God, by the committee 해서 by 뒤에 나오는 게 진짜 주어예요. 그게 행동의 주체예요. 문법적인 주어는 행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divine passive라고 아예 표현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문법적으로는 주어가 이 유대인들, God-fearer들, 귀부인들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로, 선택받은 자들로 배당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들을 택정하셨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배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상과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 하면,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베레아 교인들을 백투백 이렇게 딱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면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개차반들, 이 베레아의 신사들, 그래,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인들은 포악하고 악질적이고, 반면에 베레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사적이고 열정적이고 경건하고, 그래서 그 성정이 정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큼 아름답고, 그러니 그 태도와 성정에 따라 구원이 임한 정도가 달라진 게 아닐까? 그럴까요, 여러분? 4절과 12절, 이 4절이 데살로니가, 12절이 베레아인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중에 이 4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안타깝게도 유대인이 안 나와요. 하지만 원어를 보면 어떤 유대인들입니다. some 티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some Jews,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God-fearer들,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12절 보세요. 폴로이라는 말을 써서 좀 많다라고는 했어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God-fearer들, 그리고 귀부인들. 똑같습니다. 구성이 똑같아요. 그리고 비록 티네스라는 말과 폴로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썼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한 10명 유대인 믿었으면 베레아에서는 한 17명, 18명 믿었겠죠. 그 차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많은 데살로니가 인구 중에서, 많은 베레아 인구 중에서는 역시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하면요, 모든 데살로니가인들이 전부 다 불안당이었던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그렇게 신사적이었지만 모든 베레아인들이 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동소이 독인 객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할당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 특히 저 사도행전 20장 뒤에 가보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이런 인물들이 이제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나와요. 데살로니가, 그 개차반 같은 데살로니가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아리스타고,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오죽 열심히였으면 바울의 감옥 동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는 저들의 성정과 저들의 인품 차이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사람들을 예수께 할당하셨고, 우리가 비록 몇몇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몇 명 차이가 있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 오히려 여러분, 차이가 있었다면 이겁니다. 차이가 있었다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현격하게 났던 것뿐입니다. 데살로니가에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아주 악질적이고 폭력적이었고요,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여러분 겪어보니까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시겠어요. 제가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막 오해하고 욕하고 하시는 분들이나 난 관여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 섭섭하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오히려 중립적인 분들이 더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의 무레배들이나 베레아의 냉담한 자들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J.B. 필립스라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고요, 성경, 특히 신약 번역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온화함, 겸손함, 열심,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철저히 성경을 신뢰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폄하하거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본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인간 태도의 성정이나 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온화하게, 신실하게, 열심으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일이지, 저들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더 선택을 받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니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 불안당과 신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만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건 우리가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뻐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